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고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명령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인데 이 어감이 왠지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뭔가 원수보다는 이렇게 왼수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좀 마음에 좀 더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하늘의 큰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커다란 이야기가 한면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작은 이야기들 역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청자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냐?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그 뒤로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빨간 글씨가 많이 나오는 그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참 좋은 말씀. 우리가 남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아가자라고 기분이 좋다가 이 산상수훈 말씀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 말씀이 명령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청소년기에 읽으면서는 굉장히 좀 두려운 감정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되게 무서우신 분.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봤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을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으로 예수님이 막 끌어올리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특별히 오늘날의 시선과 관점으로 읽어도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당시에 의롭다고 자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가식,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나 정도면 율법을 지키며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어떤 만족스러운 종교심들에도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계신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인간상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보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당혹스러운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의 말씀 중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단연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물론 가족이 원수인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얼핏 들으면 이 명령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기까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좀 교정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왔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지 하고 있는 그대로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 계명은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와서 던졌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무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편의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자고 하면서 굉장히 허울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인가 그럼 하는 그 이웃을 규정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완전한 정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웃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을 이웃으로 쳤느냐? 동족들, 자기와 같은 동족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만 이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냥 죄인들, 원수들처럼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본 의미는 사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변질되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이웃사랑, 모든 사람을 향해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로 내가 원하는 이웃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 우리 믿음의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거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딛는 어떤 삶의 걸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웃사랑 실천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려울 것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함께하는 그 이웃들의 범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는, 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사실 그렇게 무거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모여서 함께 아까 전에 인사도 나누고 하셨지만 다 웃으면서 인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 대해 너희가 들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44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니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젠틀한 말씀인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원리적으로 그렇지, 그런 종교지 기독교는 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진짜로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데 도무지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원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집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오늘부터 사랑해야겠다 시작하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샘솟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들, 너무 막 살벌한 말씀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 의가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보다도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고 소년 주예찬을 울게 만들었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명령이 종국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교를 마무리할 테고,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앉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애초에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절인 본문 4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의인들의 길을 돌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 악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도 필요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촉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너희 원수와 같은 사람들, 때로는 너희를 불편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때로는 너희 근처에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시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부합하게 변해간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어찌 보면 더디고 더딘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의 온전하심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그걸 때로는요,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제가 6월에 미국에 왔지만 오기 전까지도 막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겪고 있기도 한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동료 목회자분들을 막 긴 시간 많은 분들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렇게 하셔도 될까 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도 일하실까? 이런 막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 안 쓰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 때 있다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는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 왼수는 남의 자녀. 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저 왼수는 하나도 한 구석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서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너의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이웃의 범위에 집어넣지 말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있니? 사랑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철저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계속 본문을 바꿀까 고민할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맞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긴 세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 왕. 정말 매일매일이 억울하고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명목으로나 개인적인 원한으로나 복수할 수 있는 그 정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고 있는 사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부하들과 함께.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전 이 고백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울은요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내 시선으로 딱 바라보면 이웃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인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별명이 꿈쟁이였던 요셉.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욱 사랑하고 편애했던 그 아들. 굳이 색동옷을 한 명에게만 지어 입혀가지고 얄미워 죽겠는데 자꾸 눈치 없이 막 형들한테 가서 꿈 얘기해가지고 미움을 샀던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뭐 형들이 좀 심했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싶을 정도로 얄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뭐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온 나라의 흉년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 멀리까지 곡식을 사러 온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의 과정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아본 형들, 자신들이 옛날에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된 것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있지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막 영웅처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윗과 요셉이 무언가 좀 더 뛰어남이 있을 수는 있었겠으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서 막 대단한 성인군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형들과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성품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 사울 왕, 나를 괴롭게 만든 저 원수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왕의 시선으로 그 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켠에는 상상컨대 그 미움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왕,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팔아버린 저 형들 만나기만 하면 복수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셨던 나의 인생의 꿈,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심.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요, 누가 왼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알지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일을 이웃으로 여기고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아세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불순종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한테 밥 먹어라 했는데, 이 불순종에도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안 먹어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게임을 하면서 안 먹어라고 말하는 것과 에이 이놈의 더러운 집구석 나가버려야겠다 하고 나가버리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요. 불순종에도 급이 있는데, 이 요나는 어떤 급의 불순종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고 당시 민족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 그곳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짐을 싸고 그 정반대에 있던 다시스라는 도시를 향해서 뱃값도 비쌌을 것 같아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써서 불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바다에 던지워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폭풍우를 몰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쫓아오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 주시고 억지로 니느웨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 3장에 살펴보면 그 성읍이, 니느웨 성읍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외친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친 것이죠. 너무 피곤하고 싫었을 것 같아요. 너는 절대 예수님 믿지 마라. 평생 모르고 구원받지 마.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학대했던 원수의 나라, 아마 선포도 대충 했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했겠어요? 가서 그냥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집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큰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왜 그래? 막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막 좀 귀여운 건 동물들까지 막 배옷 입고, 솔자님 고양이 키우시죠? 네, 네. 동물들까지 막 배옷 입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만약에 목사인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밤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짧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여러분 막 우시고 정말 그렇구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목사로서 얼마나 이렇게 막 좀 감격이 되고 뭐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하셨고, 거절해서 반대로 도망갔던 사람 끌고 데려와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해서 그곳을 보냈는데 대충 전했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한 거죠. 근데 그게 요나에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아픈 내용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을까요? 니느웨 백성들 저렇게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백성들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나 하면서 갔습니까?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에게 부어질 때는 한량없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는 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건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을 압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노가 차오를 만큼 이 원수에 대한 미움이 컸던 요나. 또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나 자신이 사실은 먼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이미 믿기 때문에 이런 원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나를 제외하고 이 원수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나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나 이외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참 짜증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말씀 잘 안 되잖아요. 이 몇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저도 여러 번 들었고,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해봐도 안 되고, 안 돼서 늘 우리에게 한켠에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끝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일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 더디고 더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쓰신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복수와 미움 대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인데,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손 목사님의 그 일화들을 다시 한번 쭉 찾아보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들이 순교한 이후에 그 말씀하신 10가지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도 읽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좀 읽게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목사님 자신에게 있지 않았구나.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로 읽으니까 뭐 어떤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그냥 남들이 할 수 없는, 우리는 뭐 따라 할 수는 없는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딸이 훗날 인터뷰하신 그때를 회고하면서 인터뷰하신 영상을 제가 찾아보는데 이렇게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 유품을 전달받으시고 나서 그 두 개의 교복을 붙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우셨대요. 바들바들 떨면서.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 되어서 행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내모셨던 그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온전하신 사랑에 사로잡힌 사랑만이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또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생각났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내가 달려 죽어야 했던 그 자리, 저 자리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도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해관계, 모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분의 그런 긍휼과 사랑에 실증이 났던 요나에게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그때 이제 요나가 잠깐 생겼다 사라진 박넝쿨에 막 더우니까 막 짜증을 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잠깐 있다 사라진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들의 하루,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